2021년 11월 28일 큐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로 13절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드디어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최종적인 일곱째 인이 떼어집니다. 그러자 갑자기 주위가 조용해집니다. 폭풍전야라고 하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계시록을 읽는 독자들은 매우 궁금해집니다. 고요한 그 순간에 요한이 본 것은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고 그들이 일곱 나팔을 받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일곱 천사들의 일곱 나팔이 또 다른 재앙이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은 예상하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많이 있지만 보좌 앞에 서 있는 일곱 천사는 매우 특별한 지위의 천사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에 쓰인 토빗 묵시록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나는 라파엘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들어가 서 있었던 일곱 천사들 가운데 하나이다. 그리고 에녹서 20장의 헬라어 본문을 보면 다른 6 천사들의 이름도 등장하죠. 그들은 우리엘, 라구엘, 미카엘, 사리엘, 가브리엘 그리고 레미엘입니다. 이들은 이제 나팔 하나씩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릴 준비를 하죠. 그런데 그 전에 요한은 또 하나의 광경을 보게 되는데요. 일곱 천사 외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그 향은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있었죠. 이 성도들의 기도의 향은 이미 5장에서 한번 언급이 되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금대접이 하나님께 올려지기 위해 장로들의 손에 있었다는 것을
보았죠. 그런데 이 성도들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어떤 기도들이 이 금대접에 담겼을까요? 6장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9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는 질문은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뜻이겠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이 땅에 임하여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실지 탄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박해받아 죽임을 당한 죄 없는 그리스도인들, 세상의 권세에 눌려 그 어떤 항변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사자의 밥이 되거나 십자가 형틀에 못 박혀 죽어야 했던 그 연약한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드리는 것밖에는 없었죠. 그런데 그들은 연약함 속에, 무기력함 속에 기도를 드렸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는 장면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봅니다. 그 성도들의 기도는 매우 강력한 기도였죠. 왜냐하면 그 기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반시간 동안의 침묵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는 시간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시끄러워도 성도들의 기도는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의 귓가에 들려집니다. 하나님은 쉿, 조용히 하렴. 내가 내 자녀들의 기도를 듣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귓가에 들려진 그 기도는 어떻게 되었나요? 천사가 기도가 담긴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기 시작했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연약한 기도일지 모릅니다. 눈물의 기도일지 모릅니다. 탄원의 기도일지 모릅니다. 무기력한 기도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불이 담겨져 이 땅에 쏟아지는 기적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올라간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의 불이 담겨 이 땅으로 다시 쏟아져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신음과 같은 미세한 소리가 아니라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강력한 응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야말로 가장 강력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무기요, 수단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다고 기도를 안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버리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그냥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7 천사들의 나팔을 촉발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였죠. 이집트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인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듯이, 그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바로에게 행하셨듯이 이제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세상의 바로들을 심판하십니다. 앞서 7인을 떼는 장면에서도 4와 3의 법칙이 적용되었듯이 이번에도 앞에 4개가 한 묶음이 되고 뒤에 3개가 또 한 묶음이 됩니다. 첫째 천사로부터 넷째 천사까지의 나팔과 심판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집니다. 재앙의 종류를 보면 첫째는 피 섞인 우박과 불입니다. 둘째 재앙은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 사람을 죽이고 배를 깨뜨리죠. 이 당시 사람들은 이 말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했을 것입니다. 주 79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그들이 볼 때로부터 불과 20년도 안 된 일입니다. 폼페이에 베수비오 화산이 터져 폼페이시를 완전히 덮치고 나폴림 안에 있던 배들을 모두 파괴해버렸죠. 셋째 재앙은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물의 3분의 1이 쓴물이 되죠. 마라의 쓴물은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의해 달게 되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었는데, 재앙은 오히려 단물을 쓴물로 만들어 사람들을 죽게 만듭니다. 넷째 재앙은 해와 달과 별들 천체들이 빛을 잃는 재앙이죠. 아마도 이 세상을 태우는 연기가 끊임없이 올라가 해와 달과 별에 빛이 비출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앞서 네 번째 청황색 말을 탄 사람이 땅 4분의 1을 죽였다고 했는데, 이제는 심판의 정도가 더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3분의 1이죠. 땅의 3분의 1이 타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며 푸른 풀도 타버렸습니다. 또한 바다의 3분의 1, 바다 생물의 3분의 1,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집니다. 그리고 물의 3분의 1이 독이 든 물로 바뀌죠. 천체의 3분의 1도 빛을 잃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점점 더 넓은 지역으로 확산되는 겁니다. 그만큼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이 더욱 하나님께 반역을 강화한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나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3가지 재앙이 더 남아 있습니다. 마치 예고편처럼 하늘에 나는 독수리가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오늘 말씀을 보며 재앙을 일으키는 것들이 모두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서 이탈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곧바로 재앙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렇게 무사히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물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지만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요.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산과 바다와 해와 달과 별들도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손에서 이탈되는 순간 우리는 곧바로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건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이탈이죠. 죄를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그 뜻은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로 가지 않는 것, 이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죠. 그런데 그 이탈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재앙입니다. 우리의 삶에 재앙과 같은 일이 닥친다면 그러므로 우리는 한번 되돌아봐야 하죠. 내 삶에 있어서 이탈된 부분이 있지 않은지,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된 그것들이 나의 삶에 재앙으로 다가온 것은 아닌지. 주님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큰 권능으로 응답하시는 주님이심을 봅니다. 잠잠한 가운데 들으시고 우리의 생각보다는 늦으실지 몰라도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에 완벽하게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께 대한 믿음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죄가 우리의 삶을 파괴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나 이탈하여 재앙을 불러오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